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지날 때에 그래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또 우리의 삶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하루의 삶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고 있는 성지순례팀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사고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 구약성경 753쪽입니다. 753쪽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신하와 내가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은 회복을 모르드게에게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모르드게가 하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의 대동문화 성중 당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추격하라고 수상 중에서 내린 조서를 하닥에게 줘 에스더에게 그렇게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말하여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말을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수상에 있는 유다인을 다 먹고 나를 위하여 진실하되 밤낮 사비를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신하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버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위로와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172회차 에스더 4장부터 7장 또 시편 17편을 읽고 묵상할 차례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금식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만큼이나 천국에서 멀어 있다. 이것은 기도만큼이나 금식이 얼마만큼 중요한 신앙의 훈련인가를 말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 보셨습니까? 왜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금식하며 드렸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금식과 기도에 관한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이 새벽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만의 분노를 사서 결국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르 왕에게 말하여서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조서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큰 슬픔에 비탄에 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옷을 찢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었을 때에 슬픔이 있을 때에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까지 갑니다.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소리내어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슬픔이 온 나라로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서가 모든 유다 민족을 멸하라는 그런 조서가 각 지방에 이제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워낙 바사 제국이 컸기 때문에 이 조서가 전국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서의 내용을 듣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큰 슬픔에 젖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이 소식을 접한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권력의 제2인자인 하만의 이러한 간교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의 탄압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부르짖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떤 비통함 또는 어떤 아픔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앞에 겸비하며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르는 것은 단순히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특권이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 하나님이 외면치 않을 것입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되걸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있다는 소식이 에스더에게도 들렸습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왕후가 된 이후에도 멘토로서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는 시녀를 시켜서 이제 갈아입을 의복을 보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습니다. 굵은 베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녀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진언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꾀어서 유다 백성 전체를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그러나 처음에는 선뜻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갈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만 왕이 비록 부르지 않았음에도 나왔지만 왕이 마음에 들어하여 그 마음의 표시로 금규를 내민다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 이미 30일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죽으러 나간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가 전해 듣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혼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변에 안전에 너의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에스더를 통해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유다 백성을 구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한 그 사람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올라서 있는 그 위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되는 것이라고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는 그때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과 경고를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이 죽음을 무릅쓴 헌신, 또 이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가 한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귀한 결단이 있다면, 또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잃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갖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귀한 하나님 아버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의 말씀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귀한 결단을 갖고 날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